함께 일어나서 시편 39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You may be seated. 벌써 2023년에 한 해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년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먼저 드세요? 마지막. 슬퍼요? 아쉬움, 슬프고, 아쉽고, 또, 희망이 있어요? 기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이제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서글프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좀 감정이 들죠. 왜냐하면은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기회가 없다.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사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사람의 생명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어떤 가게나 뭐 사업이나 이런 것도 시작할 때가 있고 문을 닫을 때가 있고 나라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세워질 때가 있고 멸망할 때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영원한 제국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마지막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딱 1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나는 그 남은 1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그 적은 리스트,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에 표현해 보면요. kick the bucke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냐면은 죽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왜 이것이 kick the bucket이 그 죽는다는 의미를 갖는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세 시대에 교수형을 처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에 올가미에 그 이제 그 뭡니까 양동이를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올가미 밧줄을 이제 목에 걸고서 양동이를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킥 더 버킷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댕글댕글 매달려가지고 이제 죽는 거잖아요. 이게 킥 더 버킷이라는 말이, 죽는다. 그런 표현을 거기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2007년에 미국에서 제작된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이에요. 랍 라이너가 감독을 하고, 그 잭 니콜슨, 그리고 모건 프리만이 주인공이 된 그런 영화인데, 여기 이제 이 영화가 사용된 다음부터 이 한국에도 버킷리스트라는 표현이 굉장히 아주 파퓰러하게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잭 니콜슨은 저기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인데, 저 사람이 이제 그 에드워드라는 이름을 가진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만 생각한 이기적인 그런 이 부자예요. 그리고 모건 프리만은
카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는데, 이분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삶의 지혜가 있는 그런 미케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둘 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그 병원이 누구의 병원이냐면은, 바로 그 부자였던 에드워드의 병원이에요. 같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게 되는데, 둘 다, 이제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의사의 그런, 그 판결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병원을 쓰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은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자기들이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의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병원을 뛰쳐나가서, 환자가 둘이 병원을 뛰쳐나가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막 하고 다니는 것이죠. 자, 우리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서 계속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watch the movie, the trailer. Yeah. I run hospitals, not health spas. 2 beds to a room, no exceptions. There was a survey once. 1,000 people asked if they could know in advance would they want to know the exact day of their death. Who the hell was that? Who the hell are you? 96% of them said no. Oh, God. What am I, at the morgue? That was the first time I laid eyes on Edward Cole. I want my own room. You run hospitals, not health spas. 2 beds to a room, no exceptions. Damned if I'm gonna spend the next 3 weeks laying next to Zombie Boy. My freshman philosophy professor assigned this exercise and called it a bucket list. We were supposed to make a list of all the things we wanted to do in our lives before we Kick the bucket. Cutesy. Pointless now. We could do this. We should do this. This is living! I hate your rotten guts! Is he insane? Depends. You gonna drive it or buy it a dress? Just getting to know each other. I don't understand how you can run off with a total stranger. I've got 45 years greased up under the hood of a car. I think I've earned some time for myself. You got kids? I don't see her. It's time. Why are we, Oh my God. What are you so afraid of? Just because I told you my story does not invite you to be a part of it. Dear Edward, there's no way I can repay you for all you've done for me. So rather than try, I'm just going to ask you to do something else for me. Find the joy in your life. You hate me? Not yet. We live, we die, and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Proud of you. Nobody cares what you think. If you didn't watch this movie, I highly recommend it. 여러분 이 영화를 안 보셨으면은 한번 꼭 시간을 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의 주제는 뭐냐면요. 결국에 이 두 사람이 병원을 뛰쳐나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우쳐 가는 과정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깨우쳐가는 그런 과정을 영화로 잘 묘사를 합니다. 이 영화의 한 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면서 사는 것은 후회하는 것은 살면서 한 일들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들이다. 그거를 꼭 했어야 됐는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 내가 그걸 꼭 해보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어. 그걸 가지고 이제 후회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작성하는 그런 리스트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은 꼭 해보고 싶어. 이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죠. 자, 버킷리스트의 예를 보면은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가고 싶은 곳, 여행을 가고 싶은 곳, 또 배우고 싶은 것들, 뭐 영어를 배운다든지,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또 먹고 싶은 것,
또 하고 싶은 일들, 또 갖고 싶은 것, 또 되고 싶은 사람, 그런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버킷리스트에 그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런 예를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아마존의 정글에 가서 여행을 하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벌레를 먹어보고 싶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다. 어떤 사람은 번지 점프를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은 요트를 타고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싶다. 여러 가지 많은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대 따라 가지고 내가 30대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40대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또 뭐 다른 나이대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서 작성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버킷리스트는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 그것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내가 꼭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세요? 나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고 또 내 인생에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년뿐이라면 나는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가?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만약에 하지 않는다라면 꼭 후회할 그런 일이 무엇인가?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버킷리스트.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후회 없는 삶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여러분이 한 해를 살면서도 올 한 해 꼭 그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런 아쉬움이 남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도 내 인생에서 꼭 이걸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그런 후회를 하면서 우리가 죽어갈 수 있잖아요. 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의 죽음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면은 뭐 급할 일이 없어요. 천천히 하면 돼. 아무 때나 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죠. 살면서 죽음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막무가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의 그 창업자인 그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있죠. 애플의 창업자. 우리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많은 제 폰도 아이폰, 또 애플 컴퓨터, 또 아이패드 이런 걸 만드신 분이 애플의 그 CEO로 있었던 분이 스티브 잡스예요. 이분이 이제 안타깝게도 일찍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2005년에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그분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Death is the very likely the single best invention of life. 죽음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촉매제이다. 오래 묵은 것을 깨끗이 치우고 새로운 것을 위한 길을 만든다. 죽음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자기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난 33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로 하기를 원하는 일인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정말 내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것을 물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죽음 앞에서도 하고 싶은 일인가? 죽음 앞에서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예, 그 죽음을 생각할 때에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과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스티브 잡스와 비슷한 질문을 했던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이 누구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시편 39편에 제가 지금 세 번역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39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서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살으려고 해요. 자기가 죽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끝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이걸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 정도 길이라고요? 한 뼘 길이다. 한 뼘 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삶을 우리가 영혼의 그 생명을 영원이라고 생각한다면은요, 영혼의 그 생명은 영원하지만은 육신의 인생은 뭐가 같냐면은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품을 준비했어요.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자, 이게 한 뼘인데, 한 뼘인데, 자, 이 밧줄을 생각해 보세요. 이 밧줄이 끝없이 뻗어나가요. 끝없이 뻗어나가는 이 밧줄에 이 한 뼘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영원한 삶에 비교해서 우리 인생은 요 한 뼘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뼘 인생을 정말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근데 지나고 나면 그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는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옛날에 다 전성기가 있었잖아요. 잘생기고 예쁘고 건강하고 정말 남부럽지 않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미리 생각을 했고 자신이 연약한 인생이고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인생의 짧음과 또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던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요,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오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걸어 다닌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림자와 같이 헛된 일로 분주할 뿐이다. 헛된 일로 분주할 뿐이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걸어다니면서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재산을 늘리는 일이죠. 재산을. 예,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재산을 늘리는 일도 헛되다. 예, 그것도 허사다. 예,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인간의 한없는 욕심 때문에 사람은 만족할 줄도 모르고 내가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도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아가는 것이죠. 예, 하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예, 재산 가지고 못 가죠. 예, 어떤 부자가 이거는 원고에 없는 얘기니까 잘 하세요. 예, 어떤 부자가 okay, there was the wealthy husband who was the very wealthy and he had a lot of money. And when he died, he left his last word to his wife, saying that when I die, bury all the wealth that I have with me, bury all the money that I have with me. So his wife, did not like it, that idea, but still, she had to, she wanted to do as the husband said. So what she did was she wrote a check. She calculated all of his wealth and he wrote a check and put it in his tomb, in his grave. 예. 어떤 그 부자가 죽기 전에 많은 재산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놨는데 죽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죽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 아내한테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재산을 다 나와 함께 그 무덤에 다 넣어라. 나랑 같이 매장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와이프가 얼마나 그 서운하고 그렇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남편의 유언이니까 어떡합니까? 따라야죠. 그래서 남편의 재산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수표를 적었답니다. 수표를 적어가지고 그 수표를 같이 그 무덤에다가 넣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해도 내가 죽으면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아 반지가 아무리 좋아도 다이아는 영원할지 모르지만은 다이아 반지를 가진 사람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모든 것을 놓고 내려놓고 가야 된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한 해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기분 좋게, 자기 스스로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너는 더 이상 나는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남은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면 돼.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거를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재물을 정말 아까워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그 아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도로 찾아갈 것이다. 너의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내린 결론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다윗의 소망은 여기 있었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남들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던 다윗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처럼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않고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진정한 그러한 소망이죠.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버킷 리스트가 필요해요. 내 인생을,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냐, 내 남은 인생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이냐. 스티븐 컵이라는 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지은 그 스티븐 컵이가 First Things First라는 그런 책을 줬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그 비유를 듭니다. 이런 저런 통에, 유리병에 여러분이 큰 돌멩이와 자갈과 모래와 이런 것들을 한번 담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알갱이들을 모래나 자갈을 먼저 담고서 큰 돌을 담으려고 하면은 큰 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생기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뭐를 먼저 담아야 되겠어요? 큰 돌을 먼저 담고 그 다음에 자갈을 담고 그 다음에 모래를 담으면은 그것이 꽉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사소한 일, 작은 일을 분주한 일을 먼저 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면은 결국에 더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면서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 급한 일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다. 급한 일보다도 중요한 일,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들을 먼저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은 상황이 되면, 형편이 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해요. 늘 자신의 일이 먼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또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일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일하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은 일할 수 있는,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지만은 언젠가는 밤이 오게 된다. 그때는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은 그 사명을 다 완성하셨고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인생에 우리가 살면서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지금 이대로 내가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평가가 나오죠.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정말 해야 되는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버킷리스트에는 뭐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역이나 사명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평생, 남은 평생 주일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에 내 평생에 성경을 백독을 하겠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하겠습니다. 또는 1년에 한 번씩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선교사를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리스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병원을 세우겠습니다. 많은 리스트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의 소망은 세상 재물이 아니고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짧음을 기억하고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